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성육신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요한복음과 분리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간복음이란 한자는 함께 본다라는 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 공간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뜻으로 공간복음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내용이나 광야에서 시험받고 광야에서 사단의 이 시험을 받는 등의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잠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장소도 달라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이 공간복음들을 사도 요한도 봤을 거예요. 보고 나서 그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또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또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다는 이 마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기록된 후 한 5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생애를 기록한 공간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문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의미로 전달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그 도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자칫하면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위인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 성경 속에 신실한 자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잘못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라고 결론이 나면 이것은 뭡니까?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읽고 이순신처럼 미리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의 뭡니까? 교훈을 얻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인전은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성경 속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의 문자가 도구가 아니라 그 문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창조와 계시와 구원과 통치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인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 계시, 구원, 통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피조물 중에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은 생명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이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생명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딱 비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이 딱 들어오면 깨달아야 되고 빛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도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면 사람들이 깨닫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그들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뭡니까?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던 것처럼 생명을 빛을 뭡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증언자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증언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듯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가교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선포하는 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 증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도록 미리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선지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중요한 선지자지만 그는 뭡니까? 빛은 아니에요. 그는 단지 이 빛에 대해 증언을 하러 온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미리 보낸 중요한 증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증언자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 빛이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세상에 계셨는데 예수님께 창조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를 받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자신들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계속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찾으시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라도 어린아이든 나이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무도 안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겁니다. 신분을 떠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가리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가문에 태어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 잘 만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한번 봐요. 도올 김영욱 박사가 또 나오 등장하는데 막 스님들 잔뜩 강당에 모아놓고 쫙 막 이렇게 성경 얘기를 막 해요. 스님들이 막 어떤 분은 졸고 어떤 분은 듣고 이러다가 다들 눈이 번쩍 뜨면서 하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이 막 구약 얘기를 막 한참 하거든요. 결국은 이 기록은 민족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방 땅에 잡혀가 있는 이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기록한 것이다. 인간의 바람대로 기록한 것이다. 딱 하니까 스님들도 눈을 딱 떼고 부식하고 다들 웃으면서 결국 성경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엄청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베푸니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보이는데 저 사람 아무리 읽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볼 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빛을 비춰줘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나의 이제 영접하는 자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의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 막 돌아가고 있는 거에 억울할 때 너무 그렇게 억울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막 우리나라의 사정들이 여러 가지 막 복잡고 막 어떻게 상식이 이렇게 안 통하나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막 치닫고 막 이러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뭡니까? 위안과 위로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신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뭡니까?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건 마치 내가 처음 뭡니까? 장난감 같은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여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저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속 내 뒤에 오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고 있죠.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해서. 그 택하면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어떤 장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빛을 비춰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다. 결국은 심판받아 죽음에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드러나는 방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뭡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본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죠.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일하게 태어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히 건접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뭡니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둠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영접하지 않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며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유신 하심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독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라는 증언자를 통해 주를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증언자가 없으면 주를 알 수 없으나 은혜로 증언자를 보내심에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옵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받을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이 널리 퍼져가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놀라운 치유의 결과를 아버지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